과거 옛날 여성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지만 예전엔 굉장히 여성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성들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빨래. 비우는 사람하고 해 빨래. 여러분 과거에는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들이 낮에는 뭐하죠? 결과 같은 데 가가지고 계속 빨래를 하는 거예요. 밤에는 뭐하죠? 다듬이지. 하루가 빨래로 시작해서 빨래로 끝나는 날의 연속.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물론 잘 사는 사람이야 종을 부리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빨래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빨래 지옥에 어떻게 여기서 해방될 수 없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빨래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 옥죄고 거기서 헤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예전에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좋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기도 좋았고 정말 온전한 관계였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모습을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무엇이냐? 바로 따라볼까요? 율법. 율법. 네, 율법이에요. 율법. 당연히 법이죠. 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법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잘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나름대로 정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장치로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듯이 그 당시에도 율법을 가르치고 이끌고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제사를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쭉쭉 연결이 돼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처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처음 해본 거라서 어색하고 쑥스럽고 뭔가 독특하고 그게 강렬하게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사람인지라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은 슬슬 재미도 없어지고 뻔해지고 별다른 감흥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예전에 어떤 수련 같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께 뜨거운 은혜를 받고 굉장히 감정이 뜨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또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신호냐면은 그거보다 더 큰 감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감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1학년 졸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했어. 1학년 때가 좋았네. 저 때 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아니요. 더 높은 걸 추구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감흥이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죄를 져서 처음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양의 울부짖는 소리, 염소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불편했지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떨까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뭐 항상 하는 거니까 뭐 우리 이전부터 해오던 거니까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감흥이 없는 위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흥 없음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미 없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실 정도로 그들의 제사가 형편없어졌어요. 물론 형신을 갖추고 있죠. 우리처럼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던 모습.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찬양했죠? 주를 위한 이곳에. 가사가 어떤 데서 죠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시죠? 다른 사람 예배자가 없으니까 슬퍼하신다. 몰랐어? 그 가사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말라기서에서 기록한 그 당시에서는 있었다. 문제는 뭡니까? 그들을 돕고 섬기는 레위인들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마치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정장 쫙 걷혀있고 뭔가 여러분과 다른 자리에 서있고 여러분에서 뭔가 멋들어지게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참 거룩하고 흠없고 은혜롭다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그 당시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결국에는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뭐에서 결과죠? 죄의 결과.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소망이 없다. 우리의 제사를 집도하고 율법을 인도한 사람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고, 죄는 계속해서 커지고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쫓기보다 세상의 원리를 쫓을 때가 많아요. 세상의 원리가 대표적으로 뭘까요?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되고 못 나가는 사람이 못 되는 원리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모한 일들을 버리는 게 세상의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하십니까?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왜 할까요? 공부의 목적이 뭘까요? 내가 공부해서 나의 실력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지식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부죠. 모든 사람이 모든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그걸로 세상에 이득을 주는 것이 바로 공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듣는 건 뭐죠?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네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공부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을 짓밟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좀 낫다 싶으면은 우월감에 젖어들거나, 내가 좀 남들보다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젖어들거나. 그 결과 어떤 사람들 그 비교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생을 마감하는 자살까지 초래하는 모습. 죽는 것은 뭘까요?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린 거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 가운데 살아가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비교되죠. 남들의 옷차림을 보고 나의 옷차림을 보죠. 남들과 다르기 싫어합니다. 남들과 비슷해지거나 더 낫거나. 그런 원리들이 작용하면서 그런 죄의 원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작용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 주보를 제가 만드는데요. 제가 행정을 담당해서요. 주보 작업을 할 때 정말 조심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이름을 쓸 때 되게 조심합니다. 왜요? 제가 이름 글자 한 백 하나 틀리면은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되게 오타를 꼼꼼히 확인해도 그래도 나오는 게 주보 작업이더라고요. 헌금으로 감사헌금 제목을 봤습니다. 거기 감사헌금 보면은 잘된 기도 내용도 있고 좀 잘 안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나님 내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 감사 내용을 제가 주보에 싣는데 제가 반드시 하는 게 뭐냐? 개인적인 이름은 빼요. 제가 왜 뺄까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받게 하거든요. 거기에 상처를 받거든요. 교회도 그러한 의식들이 저어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법만 많은 죄, 해결할 수 없는 죄. 레위인 제사장, 그래도 똑같이 한 세대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리고 그
후에 자손들이 또 레위인을 하지만 그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러한 레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15절부터의 말씀을 볼까요?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지금 이 레위인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독특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뒀은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다. 그 자는 좀 다르다. 그 말을 하면서 그 전에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이 어떠했다고 말하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해 있다. 육체다. 육체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의 자녀가 대신 그 역할을 이어서 해나가야 되는 한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말을 해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고 천사들보다 낫고 이런 설명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는 예수님보다 열등하고 나쁘고 부족한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해석할 때가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도 당연히 좋죠. 천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좋은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패한다,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 잘못됐다, 나쁘다, 쓸모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에 한계가 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레위인들, 그 아론의 계통을 쫓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는 제사장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럴까요? 16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레위인을 따르는 그 계통의 제사장들은 육체라고 표현하죠. 육체는요 죽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멸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승할 필요도 없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너 멜기세덱 들어봤어요? 힌트, 창세기에 나와요. 힌트, 아브라함과 만났던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창세기에서는 그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머리가 멍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살렘 왕이에요. 근데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 이게 사람 같지도 않고 아주 신기하게 보여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 나타났다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자, 봅시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을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자,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뜬 제사장을 11절 볼까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꾼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설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 다음 절을 잘 보시면 돼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무슨 말을 한 거냐면은 지금까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존재로 유다 지파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유다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지파일까요? 레위인은 제사장 역할, 유다 지파는 왕의 역할을 하는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오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역사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당시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 드느냐?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그래 보이네. 차라리 유대교로 있을 때가 나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율법을 쫓는 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많고 불편한 일도 많고 제한되는 것도 많은데 유대인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도 알아주고 잘 대해주고 이득도 있고 저 로마가 괴롭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유대인의 생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게 율법을 쫓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해?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부모님 따라서 어쩌지 못해서 교회 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친구 따라온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여러분 삶이 어떠신가요? 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처럼 시험 공부를 더 하거나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거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쫓던 그 옛사람의 방식, 옛날의 방식은 다 한계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 그때가 좋아 보였냐? 그때가 나 보였냐? 아니야.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알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 그게 너네를 살려줄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셔. 육체는 언젠가 죽어. 예수님은 불멸의 존재죠. 왕같은 제사장이셔.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19절 말씀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게 되었다. 에덴에서 추방당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완벽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렸다.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건 뭐죠? 그 깨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밝혀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 주신 예수님보다 나에게 잠깐의 쾌락을 주는 게임이 더 좋아 보입니까? 성적을 잘 받는 게 더 좋아 보입니까? 뭐가 더 우리를 온전히 하는 것처럼 여겨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일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 건가? 예전에 십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덕을 보는 삶을 살고는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분께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건 분명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나 죄 많이 짓는데요? 괜찮아요. 죄 짓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안 그러면 불편한 마음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한테 뭘 하시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전에는 율법 조문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내가 율법도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것만 확인하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분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예전에 언젠가 까마득한 옛날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무언가를 고민하게 만들죠. 그런 게 하나도 없던데요? 여러분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면 돼요. 아직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이러고 계실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단 회개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여러분 제대로 된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고요, 혹여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너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일어서봐, 잘해봐, 선생님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 친구를 통해서 격려하기도 하시고요. 진짜 못 알아듣나 싶으면은 모르겠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정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워낙 극단적인 경우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덕을 보는 겁니다. 여성들은 옛날에 빨래 때문에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지금은 빨래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왜 안 하죠? 뭐가 생겼죠? 세탁기. 요즘 세탁기는 되게 좋아요. 건조도 되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런 좋은 세탁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옛날처럼 빨래에 되어 있다, 그 사람은 바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고민해요. 한 가지 방법 있기는 하네요. 다가오는 수련회 날 여러분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셔서 그분께 한번 매달려보죠. 하나님 만난 게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선생님들,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러이러하다 설명하는데 그건 그분들의 예수님을 잘 모르겠던데요. 여러분 그분 나타나고 싶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소개는 해드려봤자 이까지 숫자를 떠넘겨봤자 안 먹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좀 어렵지만은 기본적인 건 하나죠. 육체는 죽는다. 예수님은 불멸하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 것을 곧 알아보더라. 계속해서 빨래하는 삶으로 빨래 지우개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탁기에 비유하기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세탁기로, 죄라는
빨래 쪽에서 탈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 기도하시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주일날 잠깐 교회 나와서 이 1시간 잠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말고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었나? 정직하게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럽지만 우린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돼서 정말 막다른 절벽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찾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라도 괜찮다, 그렇게라도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신앙의 철이 들게 하시고, 내가 육체의 한계, 옛사람의 한계, 옛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눈으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의 예수님,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중고등부 시절에 반드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엄청난 부활 생명으로 반전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미처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당장 우리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할 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거짓말하고 날마다 쾌락을 줬고 날마다 하나님 몰라라 하는 우리 같은 존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당장이라도 우리를 죽이시고 새로운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다 할지라도 할 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어째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주님, 때로는 귀찮고 나 몰라라 한 것이고 친구들 만나고 게임하고 공부하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 되버릴 때가 많은데,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잠잠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풍성히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우리를 왕같은 지상에 세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유대교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교회 말고 학교나 직장이나 나 개인적인 사생활을 추구할 때가 좋았다, 주님을 나 몰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하는 어떤 일에서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학교나 직장이나 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불멸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무라 했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을 더 좋은 소망 삼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의지할 수 있는 대단한 분으로 되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 가운데,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